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답을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답을 원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답을 원하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답을 원하고, 가정에 갈등이 생겨도 답을 원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묻기도 합니다. 직접 묻는 것이 어려우면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AI, 즉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자, 문제를 가진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도 축복도 원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도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은 일생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눈앞까지 쳐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도 왕위도 흔들리고 생명까지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왕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수단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장로님을 찾아가도 답을 얻지 못하고 어디를 찾아가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당장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은 사무엘입니다. 살아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에게 가서 그 답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들려온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문제는 이 말씀이 단순히 사울을 향한 책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사람에게서만 답을 찾느냐? 너는 왜 방법만 찾고 너는 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답만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보다도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여기서 다급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걱정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왕인 사울도 그 절망 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고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답답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위기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사울이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떠나셨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순종을 버렸고 회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거나 먼저 등을 돌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상합니다. 어려움 만나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나는 순종의 자리에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지식이 되고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마음이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가 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다시 순종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문제만 붙들거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답을 찾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15절, 16절에서 사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꿰뚫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지금 나에게 묻고 너는 왜 지금 와서 답을 찾느냐? 너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답만 찾고 있어요.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오직 눈앞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답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만 풀어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제 사업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여기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더 사랑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내게 왜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도 새로운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새로운 말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정직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응답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18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마지막 이유를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현재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입니까?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거역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라는 거죠. 아말렉 와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수정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불순종은 대단한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는 바로 이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도, 분노도, 욕심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기도를 미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루아침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더 믿으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 찾아갑니까? 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더 믿으며 살면은요, 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는 단지 오늘 하루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을 미뤄온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큰 시험 앞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을 놓칠 때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으려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작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자기 죄를 변명했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을 붙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왕위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은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게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몰라서 실패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을, 경제를, 자녀를, 노후와 같은 세상 일들을 걱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걱정 분명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붙든 채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돌아서십시오. 혹시 오래된 불순종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십시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방법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